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우리가 바울의 기도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창일교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열정이 우리의 열정이 되고 바울의 목표가 우리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를 원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사는 이유였고 기쁨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에 담긴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바울의 열정과 간절한 소망을 조금이라도 더 느끼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첫 부분까지입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정말 예수를 아는 것에 올인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올인했던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믿음과 영성은 곧 초대교회의 영성이었습니다. 첫사랑, 복음과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십자가의 영성, 십자가의 제자도, 마라나타의 영성, 이 초대교회의 영성을 따르려면 바울의 영성을 따르면 됩니다. 바울의 기도와 열정을 본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기도에서 바울은 네 가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첫째로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18절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냥 영원히 사는 것, 그냥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영생의 핵심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자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면 고통의 장소에서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은 그냥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또한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 그 소망을, 그 비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저 우리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구원,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 우리 백성의 구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방의 구원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정말 범죄자가
예수 믿고 변화되고 감옥이 텅텅 비게 되고 사회가 변하게 되는 이런 트랜스포메이션, 사회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한 알의 씨앗이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인과 친지, 가족, 우리 이웃, 우리 동네, 그리고 땅끝까지 구원이 흘러가는,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를 실현하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할 때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창일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또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정말 이 두 가지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세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깨달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기도는 그렇습니다. 저도 창일교회 오기 전에는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김달련 목사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전해 주신 이 영광의 복음을 받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저도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는 만큼, 이해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김달련 목사님께서 보충해 주실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미 11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속의 보증으로, 담보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의 상속이 과연 무엇인가?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너무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야. 그게 영광의 상속이야.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뭐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닌데, 이것은 마치 누가 결혼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는데 결혼은 그냥 두 사람이 같이 사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너무나 싱겁지 않습니까? 너무나 재미없는 설명이지 않겠습니까? 예. 결혼 생활은 그거보다도 더 풍성한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의 상속을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목사님, 천국에 가서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요? 예?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 하루 종일 구름 위에 누워서 뒹구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거 영원히 지루해서 어떻게 견뎌요? 천사들하고 같이 수금하고 검은 것,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천국 가면 지겨울 것 같아요. 저는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고 놀래요. 전 천국 가기 싫어요. 이 땅이 더 좋아요. 이거는 뭘 몰라도 정말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자, 미국에서 PBS라는 TV 방송국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 중에 앤틱스 로드쇼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골동품 전문가들이 이제 도시와 이제 미국의 전역을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뉴욕 갔다가 시카고 갔다가 LA 갔다가 그러면서 이제 뭐 체육관 같은 데 이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집에 이제 소중하다고 여기는 보물 같은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있는 그 소중한 물건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 가치가 나가는 물건들인 것인지 전문가가 이제 검증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애지중지 이거는 진짜 보물이에요. 그리고 가지고 왔는데 아이고 이거는 메이드 인 차이나 5불이면 살 수 있는 흔한 거고 어떤 사람은 도자기를 가지고 와서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집에서 그냥 꽃병으로 쓰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전문가가 보니까 중국 당나라 시대의 그 도자기인 거예요. 팔면 어마어마한 가격이 나오는 그런 보물이었던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면서 이 페인팅, 이 그림을 하나 남기셨다고 가져가 왔는데 알고 보니까 유명한 화가가 남긴 오리지널 작품이 어디 간지 몰랐는데 여기서 찾은 거예요. 뭐 5억에서 10억 원 사이의 가치의 그림. 와우, 그러면 전문가도 놀라고 가져온 사람도 놀라고 막 난리가 나죠. 이런 재미로 이제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그랬었는데, 때로는 사람들이 너무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게 소중한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도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그냥 마스크 벗고 그냥 사람들 막 1,000명, 5,000명 되는 관중 속에서 막 야구기, 우리 이런 소중함을 몰랐잖아요. 마음껏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소중함, 일상생활의 소중함을 몰랐잖아요. 우리에게 영광의 상속이 주어졌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모르게 되면 장차 임할 영광을 포기하고 눈앞에 있는 영광의 유혹에 홀가닥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한때 존경받았던 목사님들도 안타깝게도 몇몇 분 처음에는 너무 신실하게 잘 목회하시다가 나중에는 조금 변질되고 세상과 타협하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면서 자꾸만 세속에 물들기도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실까? 우리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도 앞으로 다가올 영광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영광과 맞바꾸지 않았나? 지금의 명예와 영광,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부와 힘과 권세,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우리가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가?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받을 영광의 상속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고 아버지의 영광을 주셨고 만물을 굴복시키고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상속으로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상속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가 받는 상속은 우리도 다 똑같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래 살면 100세 시대에 100세까지 산다고 칩시다. 100년 동안에 우리가 고생하고 고난을 받더라도 그 뒤에 10만 년, 10억 년 동안의 영광을 누린다면 사실 그 100년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오늘도 우리가 주기도문송을 불렀는데요. 주기도문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세 가지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구원도 가능하지 않고 부활도 가능하지 않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상속도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 우리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우리는 똑같은 능력을 받았고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완벽한 공동체로 존재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완벽한 연합과 충만한 사랑과 기쁨과 perfect harmony, 영광과 평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뭐가 부족하셔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완벽한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우리와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실 의도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완벽한 연합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와 완벽한 연합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최고의 축복이요 연합의 축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부활하신 후에 이 모든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정말 이 완벽한 연합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모임, 즉 교회 안에 머리로 거하시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몸은 머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될 것이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완벽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의 말로 인간 세상의
어떤 이거를 제대로 표현할, 설명할 길이 없어서 인간 세상에서 가장 비슷한 거, 가장 가까운 것을 하나 고르셔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요, 신랑과 신부의 연합인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임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완벽한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그러니까 부부와 남편과 아내를 설명하다가 그 연합도 신비스러운데 그것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생각나서 그 연합은 너무나도 신비스럽고 그 비밀은 큽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목적지입니다. 완전한 연합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남편과 아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연합이 어디까지인가?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 받을 때도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속에서 나오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주님을 위해 살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건 아닙니까? 자, 복음에서 말하는 연합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죄로 여겨져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된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앞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그리스도에게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왕관이 우리의 왕관이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다 가져. 내 왕관도 다 줄게.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딸을 시집 보내면은 이제 가끔씩 이제 딸이 이제 놀러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너무 기쁘죠. 예. 그러면 이제 딸이 이제 오랜만에 오면은 부모의 집을 털어서 갑니다. 냉장고 열고 맛있는 김치와 나물 반찬과, 한국에서만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그래. 미국에서 이제 부모들이 이제 카스코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화장지도 막 20개짜리 사 넣잖아요. 그러면 딸들이 와가지고 막 주섬주섬 다 챙겨가지고 살림살이. 그러면 부모는 알면서도 흔쾌히 도둑을 맞습니다. 가져가라고. 그냥 알면서도 다 줍니다. 왜? 사랑하니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귀한 보배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 그분의 권세, 그분의 왕관까지도 다 가져. 내가 가진 건 다 네 거야. 다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상속이 공동 상속자 된 우리의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가진 게 다 우리 거고 그분이 누리는 것이 다 우리가 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Everything. 왕관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는 같이 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며 천사들을 심판하며 만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의 복음을 천사들이 더 알기를 원하며 옆에서 부러워하면서 부럽다, 너무 좋겠다, 부러워하며 흠모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8편 말씀은 먼저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고 그리고 2차적으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원한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번역이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보다는 주님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시고, 이 번역이 더 가까운 번역입니다. 더 좋은 번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창조주신데 창조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천사 위에 있는 하나님이신데 천사보다 급이 낮은 종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이고, 우리 인간도 처음에는 천사 레벨보다도 더 아래 급의 아래 레벨로 지어졌는데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천사들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돌보십니까? 우리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시며 만물을 다스리게 하십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또 요한계시록 2장 26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또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2절 개역개정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세번역 성경은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신 것뿐만 아니라 만물 위에 교회를 두시고 교회 위에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물과 교회 위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 아니라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같이 모든 민족과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상속으로 받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나라와 권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권세를 상속받고, 그런데 영광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 부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은 먼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할 수가 있고요. 쉐키나 영광을 얘기할 수가 있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했을 때 모세 앞에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찬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신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저 찬양과 박수를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이고, 제가 이렇게 대통령을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올림픽 선수로서 참여한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다. 물론 그런 영광도 있지만 궁극적인 우리가 받는 영광은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라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뵈려면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돼야 돼서 같은 레벨이 돼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칭의를 넘어서 성화를 거쳐서 영화롭게 되는,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성이 다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처럼 완벽하고 거룩하게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칭의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성화는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 마지막 날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부활의 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때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몸과 영광의 몸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몸만 변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게 변화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준비된 미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축복이고 복음의 목적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이 처음부터 복음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런데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에게 주셨는데 장차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기를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비된 이 영광의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가슴이 벅차고 기쁨이 벅찰 것입니다.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평생 식지 않는 열정과 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드리기 원하는 이유는 바로 이 비전이 우리에게 열리고 그 열정이 우리의 열정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하나님 나라는 두 단계로 임하게 됩니다. 1, 2 스텝으로 임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휴거와 첫 번째 부활이 있고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천년이 끝난 후 묶였던 사단이 민족들을 유혹하기 위해 잠시 풀려났다가 결국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천년 왕국은 지구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처럼 통치하는 시간이요,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이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지구가 없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내려올 것입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다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기는 자, 순종의 열매가 있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순결하고 거룩한 자만이 첫 번째 부활과 휴거에 참여하며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특권과 상이 주어집니다. 요즘 동계 올림픽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대회에 나가는 것도 영광입니다마는 올림픽에 나간다고 해서 다 메달을 따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에게만 금메달이 주어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고 우리도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은요, 목적지까지는 다 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 급이 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퍼스트 클래스, 제가 한번 퍼스트 클래스를 같이 단기 선교 갔던 분이 저한테 주셔가지고 너무 비싸가지고 제 돈으로는 못 사고요. 그분이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 미안해서 양보해 주셨거든요. 제가 너무나 피곤해서 자려고 했는데 일반석에서는 늘 막 이렇게 막 새우잠 자고 그랬는데 퍼스트 클래스에 타니까 누웠는데 일자로 누울 수가 있었어요. 다리를 쭉 뻗고 잤습니다. 와, 예,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아쉽게도 똑같은 비행기를 타도 급이 있는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있는데 상급이 다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받는 상급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 믿은 후에 주님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생명,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다 쏟아내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가진 영광, 권세, 나의 왕관까지 다 주시길 원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목숨보다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그분을 위해서 다
다 쏟아내는 것이 무엇이 아깝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분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어디를 못 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뜨겁게 사랑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후회 없이 서기를 원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백신 주사가 오래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백신 주사를 맞지 않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거의 한 50% 정도 맞았다고 말하는데요.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이런 뉴스를 제가 접하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20대 젊은이가 델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와서 응급실에 왔는데 정말 너무나 간절하게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아파가지고 간호사를 붙잡고 사정사정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나 백신 주사를 놔달라고, 백신 주사 맞게 해달라고. 그런데 간호사가 뭐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I'm sorry, but it's too late. 미안하지만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짜 뉴스인 줄 알았다. 그리고 혹시 있더라도 나는 젊으니까 안 걸릴 줄 알았고, 걸려도 감기 정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심한지 몰랐다. 숨을 가삐 쉬면서 막 간호사를 붙잡고 애원하는데 어쩔 수가 없었다랍니다. 그리고 그 20대 젊은 청년은 결국 죽었습니다. 가족들이 장례식을 하면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진짜예요. 백신 주사 맞으세요. 우리 아들처럼 되지 마세요. 간절히 말했다고 합니다. 신들러스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신들러라는 사람은 나치 독일에서 정부를 상대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착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부자 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공장을 운영하고, 근데 전쟁 시간이니까 뭐 남자들은 전쟁터에 나가고 여자들도 막 일하고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어차피 죽여버릴 유대인이면 그 사람들 나한테 좀 보내가지고 우리 공장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구려먹으려고.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가면서 유대인들이 대학살 되는 그런 사실을 접하게 되고 점점 유대인들을 빼가지고 자기 공장에 많이 불러다가 전쟁이 끝날 때쯤 결국 그 사람들을 다 구하게 됩니다. 마지막 장면에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당신은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했을 때 이 신들러라는 사람이 자기의 금시계를 보면서 이 금시계 내가 이걸 팔았더라면 한두 사람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내가 더 많이 구할 수 있었는데, 눈물을 흘리고 후회를 합니다. 아니요, 당신은 충분히 많이 구했습니다. 그런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물론 상급도 너무 좋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야단치시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직장에서 일했던 동료 지옥에 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의 삼촌, 여러분의 큰할아버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우리 다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탤런트를 땅에 묻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생명, 사랑, 보혈, 왕관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받은 축복과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가 받은 탤런트와 우리가 받은 기회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받은 거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영원을 위해,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열정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광의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알길 원하고